연관되는 성경 규절들이, 특히 저는 성경 중심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십 가지도 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자꾸 헷갈려요. 어떤 때는. 양해해 주세요. 시편 12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원래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 구약 성도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부터 1년에 몇 차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다 보면 사막도 나오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강을 건너야 되고 사막을 지나다 보면 땡볕에 며칠, 몇십 일을 걷다 보면 가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강도 만나 죽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121편은 그런 배경에 나온 하나님께 대한 예배하러 가는 도중에 부르는 찬송 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것을 우리와 무슨 관계로 연관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저 천국으로 향해 가는 성도의 영원한 우리의 성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도상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거죠. 강도가 쳐들어오질 않나, 도둑맞지도 맞을 수도 있고, 강도 건너야 되고, 광야같이 땡볕이 내릴 때는 그런 과정도 통과해야 되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121편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때 당시 산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연이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늘이 요즘에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차를 운전하다가 컨테이너 차가 있게 되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컨테이너 옆에 그 그늘이 너무 고마워요. 근데 계속 그 컨테이너를 그늘을 따라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다가 사고 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굴다리, 위로 지나가는 그 고가도로 그 밑에 그늘이 잠기지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잠깐 동안에 몇십 초의 그늘도 고맙더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그늘이 필요한 거죠. 아빠의 그늘. 우리 은별이는 아빠의 그늘이 필요한 거야. 아빠가 듬직하게 내 옆에 앉아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면 그 그늘이 행복한 거야. 근데 아빠가 없으면 외롭고 적적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그래도 그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늘이 되어주고 나도 그 그늘 속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의 그늘이었던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일찍 죽어.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서 암 때문에 누워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그늘은 한계가 있어요. 아빠의 그늘도 엄마의 그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아빠나 엄마의 그늘, 남편의 그늘, 아내의 그늘, 여러 가지 그늘이 있지만 그 그늘은 영원히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하나님만이 나의 그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 버는 사람은 강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제 부모님이 저의 그늘이 못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 부모님은 나의 참된 그늘이 될 수가 없구나. 왜?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가난하잖아.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 나의 그늘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제가 정신 차려가지고 내 스스로 그늘이 어디 있을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은 참된 그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참된 그늘은 부모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들은 자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 다윗도 아버지가 그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될 사람 이렇게 면접 시험 보는데 자기는 그냥 너는 자기가 안 되니까 너 양떼나 쳐 내보내는 거야. 아버지가 그늘이 못 된다는 걸 알았어요. 들판에 나가서 어떤 때 늑대와 싸워야 되고 공과 싸워야 되고 사자와 싸워야 되는데 내 형제도 내 그늘이 못 되고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그늘이 못 되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나의 그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다윗은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그늘이 되신다. 이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산 겁니다. 다윗과 비교되는 사울왕 같은 경우를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그늘로 삼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그늘로 못 삼으니까 신지핀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그늘 되신다는 걸 알고 일찌감치 소년 시대부터 살았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강한 자로 수많은 살해 위협과 전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 그늘, 친인척 그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 친인척 중에 저를 매월 개척교회 할 때 매월 다만 돈만 원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친인척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나에게 친인척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없었어요. 한편으로 저는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해요. 내가 만약 친인척을 의지했더라면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형제 자매 가족이 막 여럿이 도와줘. 막 거의 10명 넘게 막 도와줘. 많이 도와줘요. 근데 그렇게 도와줘도 제가 보니까 수십 년 목회에도 지금도 내가 보니까 한 10명 모이고 그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 상태로 나약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친인척의 그늘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부모님이 나의 그늘이 못 된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가 그늘이 못 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늘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 되신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늘 된다는 것, 제가 정원을 이제 몇 주 이렇게 불타는 그야말로 불에 그슬린 것처럼 뻘겋게 잎들이 막 타고 있는 잔디 같은 거 타고 있는 걸 쳐다보면서 물을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늘이 있는 데서는 잔디가 파릇파릇해. 그런데 그늘이 없는 데는 이제 노랗게 곧 성냥불만 그서대면 활활 타올라. 그래서 나무 그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밑에 있는 식물들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퀴즈 대회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나무, 키가 큰 나무. 네? 나무 백화, 네, 목백화. 제가 굉장히 키가 커요. 어제도 유심히 보니까 나뭇잎이 3분의 1 이상, 과장법으로 반 이상은 타버렸어요. 뻘겋게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나무 키가 높으니까 그늘이 되어줄 존재가 없어요. 키가 혼자 나무 백합, 목 백합이 홀로 태양빛을 감당하려니까 이 나뭇잎이 거의 3분의 1 내지 반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걔에게는 물을 흠뻑 먹였습니다. 먹었는지 어쨌든 빨아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참 물을 줬어요. 속으로 나무 백합아, 목 백합아,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입이 타들어가느라고 물 시큼 마시고 새심을 얻으라 하면서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그러니까 잔디도 많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 중에 좀 미안하지만 차를 잔디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들어갈 때 살살살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냥 유턴 하지 마세요. 유턴하면 아무리 물을 줘도 잔디가 진이겨져 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살살 들어갔으면 잘 뒤를 봐가지고 후진으로 돌리지 말고 살살 빠져나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잔디밭이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물을 줘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은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회전틀은 그 자국이 그대로 나. 그래서 저기는 잔디밭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살살 달아주세요. 여러분 부인을 살살 달아 이렇게 취급해야 되잖아요. 예? 지나가다가 모르고 여러분 아내의 배를 밟으면 쫓겨나잖아요.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살살살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잔디도 우리 가족이지요. 어떻게 보면 잔디나 나무, 화초도 우리 가족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늘이 없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잔디를 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가지고 차를 주차할 때는 살살 들어갔다가 살살 뒤로 나와가지고 잔디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곁길로 갔지만은 어쨌든 간에 식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그늘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보호한다는 거, 보호. 여러분의 보호자가 힘 있는 보호자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남편이 수천억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조인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럼 그늘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중대한 수술을 하면 보호자들이 오지 않으면 안 해준다잖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잖아요. 휴전선에도 막 도로를 막 뚫어가지고 언제든지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치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재래식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거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저쪽에서 이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자꾸 큰 소리 치고 위협하면 우리도 재래식 핵무기라도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정도 핵무기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좀 우리가 두려움을 좀 멀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상태가 돼야지. 우리는 전혀 없으면서 미국에서 말만 우리는 너희들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큰 소리 쳐봐야 우리 백성들은 못 믿는다는 거죠. 자, 뉴욕이나 LA에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북한의 잠수함이 가가지고 위협을 하면 과연 LA나 뉴욕이 핵무기가 떨어져서 박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서울이나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거냐. 솔직히 양심상 지켜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국 우선주의가 트럼프주의고 지금 세계 정세가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게 하든지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은 재래식 핵무기라도 그전처럼 우리나라에다 갖다 놔라. 그냥 핵무기 쓰면 우리도 이거 맞대응하겠다라고 해야
서로 균등한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핵무기가 보여주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핵우산, 핵그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산이 되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 주고 정원 관리할 때는 우산을 쓰고 할 때가 있어요. 양산이 필요 없어. 우산 탁 쓰고서 한 손으로 물 주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져 죽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21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따르십니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켜주는 것. 여러분,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그런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편도 나를 영원까지 못 지켜요. 아내도 나를 못 지키고, 부모님도 못 지키고, 형제도 못 지키고, 누가 지키겠어요? 오직 나를 영원까지 지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나가서 나를 지켜줄 줄 믿고, 나를 보호해 줄 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봐도 항상 인간들은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 우리나라보다 더 힘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신으로 보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트럼프를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1~2년 후에는 쫓겨날 수도 있어요. 트럼프도. 어디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트럼프는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야당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되면 얼마든지 그분도 또 윤석열 대통령처럼 깜빵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참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늘된다는 건 뭐냐면 심의 그늘입니다. 심. 여러분, 우리가 저 베트남 간다고 쉬게 됩니까? 아프리카 간다고 쉬게 됩니까? 미국 간다고 쉬게 됩니까? 여러분, 진정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내가 나의 힘이 될 줄 알고 가까이 접근했다가 뺨 맞고 꼬집힘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영원한 힘이 아니에요. 남편의 품이 영원한 힘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힘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요. 아니면 교인들이나 목사에게, 어떤 직분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나에게 참된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잠시는 안식을 누리고 잠시는 품에 안길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힘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 푹 쉬게 되면 여러분, 1,000만 원 들여서 저 브라질 갔다 오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2,000만 원 들여서 저 스웨덴이나 유럽 여행 갔다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힘이 있어요. 물론 그 여행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 하세요. 견문을 넓히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듣고 마음의 폭이 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힘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또 그늘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은 누굽니까? 없어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언제 나보다 먼저 떠날지 몰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가 와도 영원한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나는 꼭 친구를 만나야 된대. 나는 꼭 애인을 만나야 된다. 이거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친구는 친구의 힘을 원하는 거지 나의 힘을 주기 위해서 친구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도 나를 엄밀히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그분만이 변함이 없어요.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이 보통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죄 없는 목숨까지 바쳐서, 그리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의 주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통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늙으면 점점 외로워지잖아요. 저도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누가 밥 먹자는 얘기, 어디 놀러 가자는 얘기, 한 달 가도 전화가 안 올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편해. 편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는 1년이라도 전화 안 올 수가 있겠구나. 그건 각오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정말로 나를 필요로 올 때는 목사님 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땐 전화하겠죠. 그러나 목사님 나 이번에 보너스 탔습니다. 1,000만 원 탔으니까 목사님 100만 원 드릴게요. 이제 그런 분은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건 각오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내가 다만 한 2, 3억이라도 가지고 있고 다만 몇 천만 원 가지고 있을 때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다 없으면은 자식들도 전화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내 주변에서 노인네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다만 내가 몇 억이라도 2, 3억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는 자식들이라도 종종 전화 오고 또 1년에 몇 차례로 찾아와. 그런데 그게 없으면 별로.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식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서름을 감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적어도 몇 억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돈으로 한 2, 3억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를 조금 인간답게 대접하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별로 인정도 못 받아요. 가난한 친구는 찾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가난한 목사는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미리 각오해야 돼요. 저에게 물론 전화 오는 분들은 도와달라는 전화는 종종 옵니다. 도와달라는 얘기. 이렇게 사모님 몸 좀 누워 계시다. 교회가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다 고장나서 500만 원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좀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전화는 종종 와요. 제가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면 되어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늘이 된다는 건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죽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고 나는 데가 목욕탕입니다. 집에 내가 평소에 이용하던 목욕탕, 쇼파 근처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고관절 부러지고 거기서 이제 뇌진탕 걸리고 되게 그렇게 죽어요. 나이 드시면 또 목욕탕도 못 가요. 왜냐하면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찬물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심장에 부하가 걸려서 쓰러져요. 너무 나이 드신 분, 한 60대 이상은 목욕탕도 조심하시고 미적지근한 데 가서 슬슬 닦고 나와야지. 아이고 따뜻한 데 가서 몸 푹 풀자. 이런 혈관이 확장돼 가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심장이 쿵쿵 뛸까 말까 그렇게 됩니다. 저도 몇 번 체험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잠시 넘어졌다 해도 다시 우리 하나님 아빠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그늘이 되신다는 건 뭐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을 진정으로 목숨 다해서 도와줄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남편도 몰라라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내도 아이고 뭐니 살인 강도가 돌았는데 여자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잖아요. 그럼 도망치야지 살려고. 나를 진정으로 목숨 다해서 도와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항상 기도하고 밀접하게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거리가 멀을수록 여러분들은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왜? 인간 의지하니까, 사람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환난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환난 속에 있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환난을 당했어요. 형제들이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요셉은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은 그 환난을 동원해 가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사람들의 배신이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중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요셉과 같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국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건 그의 가르침과 권면을 내가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을 동안에는 사울왕이라든지 다른 왕들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즉 적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와도 올바른 권면은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서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때 그 그늘을 힘입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그늘 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늘에 계속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그치라면 그치고 절제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은밀한 1:1의 대화,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분의 그늘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늘 속에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가지가지 문제가 있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에게 맡기면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그늘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땡볕같이 내리쬐는 여기에 여러분이 상처받지 말고 불에 타지 말고 주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능력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올해와 같은 이 무더운 이런 땡볕 내리쬐는 여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그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가정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요셉과 같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땡볕이 내리쬐는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겐 그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인간 그늘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그늘이 되어주십시오. 오 주여, 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늘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저 천국까지 넉넉히 걸어가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참된 신과 평안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내리쬐는 이 태양볕 아래 꽃나무도 여러 가지 잔디도 식물들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더욱 우리의 영원한 참 그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밑에 죄의 몸된 교회의 그늘 아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시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참된 영원한 참 그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분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받고 날마다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요셉과 같이 승리하고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